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오늘부터 로마서로 배우는 로마서의 은혜 마지막 주제인 로마서로 배우는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지금 영성이 뭡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가 이 세 번째 주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몇 분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영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뜻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영성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슨 뜻이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성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거예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 드렸을 때 알지, 근데 뭐라고 설명하면 되지? 제가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영성이 뭔지 알아? 안 뻑뻑해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더니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영성, 그때부터 그 얘기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들었던 이 영성에 대한 느낌은 뭐였냐면요, 이 내적인 우리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또 영성 집회, 그러면 성령 뭐 불 받아라 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인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신앙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주 쉽게 딱 잘라서 말하면 뭘까? 기독교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번에 9월에 잠시 한국에 갔다가 주일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에 갔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마침 영성이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크리스찬인 우리가 하늘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을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요, 이 삶의 모습이 하늘에서의 삶이나 땅에서의 삶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영성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 바로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이 기독교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 그게 바로 영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말씀드리고 기억해보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는 삶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영성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도 절대로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요, 이 당시 로마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과 사람들의 수준으로 인해서 그걸 고려해서 어찌 보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조금 어렵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 나오는 이 12장 말씀부터는요,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로마서에 있는 야고보서라고. 12장부터는요, 바로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어떤 삶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드리는 이 13주 말씀이 바로 그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2장부터 또 이 찬양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12장을 시작하는데 1절 첫 마디 첫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1장 말씀, 1절 말씀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론을 잘 얘기해줬지, 바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 알려줬지.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뭔가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11장까지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해줄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은 여기까지만 할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실질적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우리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다음 말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있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이 얘기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있어요.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에 통용되던 성도들 사이에서 형제님, 자매님, 요즘도 그 말을 쓰기도 하지만요, 그런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특별한 마음, 아주 스페셜한 그런 마음을 좀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두 부류의 구성원으로 나눠집니다. 이 앞에서 로마서 11장까지 쭉 보면서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한 부류를 이루고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종을 한 이방인들, 두 부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야기의 초점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 그 고백이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만심이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은요, 바로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아, 내 유대인 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알고 있는데 구원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과거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유대인,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함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그 형제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이에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 아파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 형제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전의 삶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찰만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이 현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 분명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없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구원이 있어요. 왜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교회에는요, 그 구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은 삶이 없으면 그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진정한 구원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진정한 구원은요, 교회를 변화시켜줍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문민 목사님께서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작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 벌어졌지만 한 0.5도 아주 미세한 차이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예요. 여기에서 잠깐 작게 비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길로 계속 나가고 있을 때, 변하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을 때 결국은 너무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으면 의인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약간 벗어난 요 길에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간격이 별로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에 갔을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의 큰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지금 이 시간 변해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것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변화가 없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자꾸 사라지고, 변화가 없으니 이웃을 향한, 지체를 향한 그런 사랑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다투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 의심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는요, 단순하게 형제들아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 내가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고 변화되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 안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 형제들에게, 아직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괴수가 듣던 나를 기다려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너희를 기다리면서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러면 본론에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해줬지,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사가 뭡니까? 혹시 한국말 잘 안 되시는 분들 혹시 산에 올라가서 드리는 제사, 그 산 제사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그대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산 제사예요. 산 제물인 것입니다. 나를, 지금 살아있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릴 때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그 살아있는 제사, 그 살아있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재물은 죽어야 재물입니다. 내가 산 재물인데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재물로 드린다는 것은 드리는 그 순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재물이 아닌 거예요. 소를 재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는 소가 죽어야만 재물이 됩니다. 그 소가 죽지 않고 있으면요, 그건 재물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에요. 고기 덩어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이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변화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내가 아직도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나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희생하고 죽이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진정한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부수장을 돌려가는 여녀와 빨간 자 앞에서 전전하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 희생하시는 모습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여러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우리를 위해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식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주인공이 이 여동생처럼 키우는 소가 있어요. 그 소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장면, 그 소를 도살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소가 그런다고는 제가 들었지만 이 영화에서도 보면요, 정말 가족처럼 사랑해주면서 키우는 소가 이 도살장에 들어가서 그 죽으러 가는 길, 정말 소 한 마리 딱 지나갈 만한 그 길인데 그 길로 들어갈 때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두말하지 않더라고요. 거부하지도 않더라고요. 죽으러 가는 그 소가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아무 소리 없이 죽는 그 모습을 봤어요.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소들이 주인을 위해서 죽을 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마치 이 도살장에 소나 어린 양처럼 그저 잠잠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됐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당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과 그 희생이 우리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도살장의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이 글자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글자에 예수님을 넣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이 글자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저는 홍성무니까 홍성무가 찔리면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반드시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홍성무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홍성무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홍성무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홍성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왜 아까 예수님보다는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심지어 제 이름만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이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그 예수님 자리에 내 이름을 넣는 게 불편하신가요? 내가 찔림을 받기 싫고 내가 상함과 징계를 받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니? 아니,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넣어서 홍성무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게 그렇게 힘든가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희생 제물로서의 삶을 통해 나를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 드려야 됩니다.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크리스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립니다. 말씀도 잘 듣습니다. 잘 읽습니다. 묵상도 빼먹지 않습니다. 형식 잘 지키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잘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는데 내면으로 봐서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재물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도 드려진 재물, 희생된 재물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재물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있는 제물로 나아갔으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제물로 그 앞에 나가만 있다는 얘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 서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번제단 앞에만 서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온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그저 몸만 들어와 있어요. 몸이 들어왔으면 마음도 들어와야 되고 내 생명까지 다 들어와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기만 한, 준비만 하고 있는, 아직도 그저 살아있기만 한 그러한 제물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요, 좀 아파야 합니다. 많이 아파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찢어져야 됩니다. 내가 더 피가 많이 나야 됩니다. 내 안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요, 너무 영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좀 깎아내야 됩니다. 찢어져야 되는 변화들,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도 신앙인으로 살아오고 20년을 목회생활 하면서 아플 때도 있었고 불편할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시간이 네가 나에게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다.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바로 크리스천들인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거룩한 산, 거룩하게 살아있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돼. 거기까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까지는 우리가 많이 해요. 진짜 제물이 되기 위해선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것, 그것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죽는다고 그게 죽는 것입니까?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심장.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세상의 심장, 인간의 심장, 육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심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살아있는 모습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끝나고 여러분 나가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살아있는 제물의 모습을 다 죽이고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카토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도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퇴임 이후에도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늘 언제나 그는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하지만 그분의 일정은 주 5일이 그분의 일정이었어요. 언제나 주말,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삶을 살아왔어요. 남들은 주말이라고 휴일이라고 어디나 갈 수가 있겠지만 절대로 그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 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요. 그분은 단순한 의사로 봉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슈바이처가 올게를 연주하는 것이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오르가니스트의 그 연주를 하는 음악가였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요, 신학자로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그거 다 내어버리고 아프리카까지 와서 고생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내버렸어요. 인간의 그 마음, 세상적인 그 마음 다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분과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울지마 톰즈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진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 드린 이 세 분의 이야기는요, 물론 이분들 또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신 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삶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분들도 마음 들이셨어요.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요, 마음만큼은 이분들보다 더 뛰어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크리스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물은요, 드릴 때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그게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고 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심장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